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생각할 문제: 베드로의 장래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궁금함이 베드로를 오해로 이끌었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일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례를 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잘못을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지만 그는 마음속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늘 새롭게 기억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개구리가 올챙이 짝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자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로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의 선자리에서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과거와 그를 용서했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자기에게 너무나 지나친 영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꾸로 매달라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잊지 않은 주님의 용서하심,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 베드로일지라도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의 삶을 기꺼이 드린 베드로일지라도 그의 곁에 있었던 제자 요한의 장래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이 일을 정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사랑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넉넉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록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없고 넉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다른 사람과의 사랑과 비교하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를 우리 개인의 척도로 가름질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속에서 오해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마음의 시선을 놓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예수께서 요한이 죽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요한이 늙어가면서 그가 죽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잘못된 오해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하므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은 이번 주 교과 내내 살펴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니, 우리 일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주제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실망시키고 심지어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하므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안절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탄은 애쓸 것이다. 그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 사탄은 참으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의 결점과 약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저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고자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약점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오락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생활상의 염려와 고민과 비통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하지를 말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면서 자기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인간은 결점에 쌓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결점, 약점, 단점까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리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온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죄선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 세상에 마치 나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하늘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